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길을 걷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길을 걷다 시리즈에, 물론 다음 주 이제 수련회 가서 마지막 좀, 마무리를 좀 하겠지만, 좀, 길을 걷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오늘은 좀 마지막 좀 결론의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그 아침에도 막 쪘는데,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살만하겠더라고요. 한 3주 가까이 이렇게 막 너무 새벽에 일어나도 막 너무 덥고 힘드니까 제가 이제 좀 그래도 건강 삼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러닝을 했는데 거의 뭐 러닝 갔다가 이거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더니 좀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뛰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가까운 거리를 한번 달린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우리가 그런 어떤 뭐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몸을 가볍게 하는 일이죠. 사실 뭐 42.195 이런 그 마라톤, 이거는 뭐 상상해 볼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뭐 그런 어떤 마라톤을 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몸을 어떻게 해서든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완주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당장 별로 걸리적거리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갖고 한참을 뛰다 보면 그것 때문에 사실 좀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어떤 하프 마라톤을 뛴다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입고 있었던 무거운 옷들은 좀 가능하면 벗어버리고, 또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 어떠한 것들은 좀 최대한 다 빼버리고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서 그 달리기를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거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리는 일이겠다라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근데 그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것들을 버리고 가더라는 것이죠. 그물을 내어버리고 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생활의 터전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섰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무리들을 한번 보면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자신의 그냥 인도 곳으로 돌아가버리는 일들을 그냥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버리는 일이겠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버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버리고 계십니까? 사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다 모든 소유를 버려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소유 자체를 다 버리고 정말 따라가는 것, 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좀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이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생업조차 포기하고 정말 그러면 그냥 이 길을 가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건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소유 자체를 부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유를 갖는 것 자체를 그게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분명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부를 소유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에게 더 10배 이상의 복들로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부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보조장치로 또한 그 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삶 자체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소유함이라고 하는,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가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 정체성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담겨질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는 그 소유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좋은 집을 소유해서 그 집에서 사는 것과 그 집을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과 그 좋은 직장 자체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종종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좀 눈에 보이고 또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명품이라 불리는 여자분들 핸드백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닙니까?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에 좀 그런 것들을 느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누군가는 또 더 좋은 집을 막 사고 싶고 거기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죠. 여러분, 그 마음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 자체가 인간으로서 어쩌면 참 자연스러운 것들이죠. 그러나 이 안에, 그 마음 안에 작용하고 있는 심리가 무엇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물건에 나의 가치, 내 존재 가치를 담을 때요, 여러분, 그 물건은 사치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물건에 내 존재 가치를 담을 때 그거는 사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치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그 물건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 내 정체성을, 내 존재 가치를 담아버릴 때 그것은 사치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물건에 내 가치를 담기 시작하면 그 물건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했는데 다음엔 더 이상의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그 물건에 내 존재 가치를, 내 정체성을 그 물건에서 찾아버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다가 결국엔 내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들도 발생되는 것이죠. 좀 오래됐는데 혹시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자동차 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잘 지내냐는 질문에 내 차를 보여줬다 라고 하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광고 멘트가 있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잘 지낸다, 아니면 내가 좀 요즘 어렵고 힘들다라고 답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잘 지내? 라고 했는데 왜 차를 보여줍니까? 지금 차가 괜찮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너 잘 지내냐고 물었으면 나 잘 지내고 있어, 아니면 나 요즘 힘들다 라고 말을 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죠. 잘 지내냐는 질문에 차를 보여주는 거. 여러분, 왜 이런 광고가 나옵니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게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조금 웃길 줄 알고 좀 나름 이렇게 고심하게 준비했는데 전혀 웃지 않으셔가지고. 제 은사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떤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 자꾸만 내 존재 가치를 담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9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신을 찾기 위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요, 혈통적인 어떤 자랑거리들,
율법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들, 자신의 권리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버림은 단순히 어떤 금욕주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스위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넣고 있는 이것이 과연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인 것인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정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쩌면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내 존재 가치, 어쩌면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에 내 존재 가치를 넣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존재 가치를 넣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 아니면 내 자녀 가운데에 내 존재 가치를 거기에 담아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이 진짜 나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가 진정한 나의 존재 가치임을, 그 안에서부터 비로소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것들을 내어놓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존재 가치를 지금 내가 어디에 담아두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나라고 하는 이 동일하, 그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나를 동일하게 여겨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마치 내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동일화되어 있는 그 물건을 버리면 결국 나를 버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못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것이죠. 정말 지금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부자 청년이 와서 묻고 그가 근심하는 얼굴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낙타라고 하는 그 언어가 사실은 밧줄이다 라고 하는 것들, 또한 또 하나는 이 바늘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원래는 낮에 돌아다닐 수 있는 메인의 문이 있고, 밤에 이제 그 보안을 위해서 메인 문을 닫고 나면 그 옆에 통로를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문이 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뭐 그것이 어떠한 해석이 되었든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은 참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 존재 가치가 담겨지지 않을 때, 그것과 나와 분리가 되어질 때, 그때 그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 소유를 나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버리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냐면 10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또한 바울이 지금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끝없이 자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나를 버리는 일인 거죠.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 의미가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고행을 시키는 일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또 말씀 제가 준비해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기 부인인 것이죠. 내 자아를 깨트리는 일이요. 그 자기 부인, 그것이 나를 버리는 일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정말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서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자리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 일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만 끝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물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내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내 자아가 깨져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랑의 비결이 뭡니까? 내가 죽어주는 것이죠. 내가 깨어져 주는 것이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봐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부부가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죠.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나만 맞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 관계가 사랑 안에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는 내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깨트리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야 비로소 깨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자아라고 하는 한자에 보면 나자인 이 아자의 한자가 뭐냐면 손수의 창입니다. 손에 든 창이라고요. 자아의 뜻을 할 때 보면 그 아자가 손에 든 창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센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죠. 왜요? 그 사람이 든 그 손의 창으로, 보이지 않는 창이지만 그 창으로 자꾸 우리의 심령을 찌르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가 깨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있던 그 창을 내려놓는 것이죠. 제가 이사야 2장 4절인가요? 7절인가요? 보면 우리가 그 요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들고 있었던 창과 활이 낙과 보습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남의 것들을 빼앗음으로써 살아야 돼. 그 칼과 창들을 들으면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 그 삶이 하나님 만군의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그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의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굳이 내 것을 얻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과 칼을 내려놓고 낙과 보습으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그냥 내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창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창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손으로 내밀어 주는 것이죠. 창을 든 손을 누구의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그 누군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내가 깨어지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참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좀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자아를 더 강하게 여깁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나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셔.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나에게만 일하셔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자리가 아닌 거죠. 깨진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나만 특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 깨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가 자아를 깨뜨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깨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내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마치고 나면 뒤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깨트려지는 방식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꾸만 나만 충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생각들, 내 자존심들 내가 살아가면 내가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버리는 거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은혜예요. 정말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여러분 향기를 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참 누군가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 또한 깨어지지 않는 영역들 많거든요. 그러나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제 자아가, 제 생각이, 제 고집들이 더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온전히 풍겨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내 자아가 깨어지셔야 합니다. 나를 깨뜨리십시오. 나를 깨뜨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누군가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참아내는 것은 억지로 참아내는 그런 금욕주의가 아니라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믿으니까요.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그가 믿으니까요. 그것을 아니까 나머지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를 버리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 안이 비어질 때 그 안에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짐을 아니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만이 내 안에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그 주님만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 근데 참 여기에서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아침에 우리 리더들하고서 좀 나누는데 한 분의 그 깊은 한숨과 또 공감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일들이요. 한 50세쯤 되면 우리가 완벽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한 인생이 60 정도 살게 되면 그래 이제 이 훈련 끝났다 완벽해졌다라고 여겨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끝없이 내 자아와의 싸움은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없이 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중심성, 내 욕심,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싶은 내 자아,
자꾸만 내 손에 그 창을 들고 싶은 그 욕망들, 그것이 계속해서 작동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 나를 계속해서 깨트리는 일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 정말 그 앞에 있는 것, 그 앞에 계신 그 주님의 그 참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이 일들. 여러분,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죠.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길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끝이 있다는 겁니다. 결승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통 아침에 이렇게 뛸 때는 한 6km 정도 뛰는데요. 네, 감사해요. 6km 뛰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뛰다가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때론 걸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뛰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6km가 하는 어떤 내 목표점이 있는 것이죠. 42.195를 뛰는 육상 선수들의 그 육상이 헛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끝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진짜 지옥이겠죠. 결승선이 없다라고 하면 그 뛰는 그거는 정말 참 너무 말도 안 된, 어쩌면 무의미한 일들이 돼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끝이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꼬린 지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꼬린 지점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론 이 길을 걸어가보면 힘들 수 있죠. 예전에 기억하는 거는 이 마라톤 선수가 인터뷰를 한 건데, 한참 뛰다 보면 진짜 달려오는 저 차에 들이받아서 이 레이스를 끝마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끝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끝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길을 시작하는 것도,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길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완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완주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길을 시작했던 이 모든 시간들이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주변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봐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그 끝에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좀 봅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저도 이제 노예 안에 이런 저런 일들을, 소식들을 좀 듣다 보면,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보면, 목회자가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교회의 어떠한 일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 오히려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소식들을 좀 접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밖에 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그럼 그 목회자가, 그 교회가 자신과 동일화되어 있으니까 못 놓는 것이죠. 그 교회가 즉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동일화시켜 놓으니까 교회를 떠나야 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길들을 가감에 있어서 정말 그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만 매여버릴 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되는 겁니다. 목회 현장은 현장일 뿐이다. 제 스스로 좀 다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역의 현장이지 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스프링처치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지금 목회의 현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스프링처치가 저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제 자신이라고 제가 그렇게 인식하고 믿는 순간 저는 이 교회에 집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제가 집착하고 있는 이 교회에 저는 계속해서 제 영향력들을, 제 어떠한 것들을 여기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애쓰게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보다 그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여기에 집착하는 그 모습,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정말 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제가 목회자임을 떠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정말 그 끝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고 너무너무 간절해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르심에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자꾸 이 교회의 제 정체성을 동일화시킨다 할 때 알려주셔야 돼요. 또 제가 그걸 알면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것은 꼭 저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온 그 일이 지금 내 정체성이 되어 있으신 건 아닌가요? 그 직장, 그 직함이 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녀가 지금 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길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시는 훈련을 하십시오. 버리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꾸만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서 자꾸만 나의 어떠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것들, 여러분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던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집착하게 되면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이곳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거기에서 만족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마칠게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계속 제 마음에 또 제가 만나는 그 지체들한테 꼭 가끔 나누는 말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좀 자주 들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신의 삶을 살 얼음판을 걷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너무 깊이 파고 들어와서 뿌리를 잡더라고요. 또 많은 공감이 돼요. 여러분, 살 얼음판을 걷는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내딛는 것이죠. 온 신경을 쏟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발걸음들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살 얼음판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드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두렵거나 외롭지만 하진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살 얼음판을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손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서 정말 애쓰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니까 그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매일 마주하는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살 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존재죠.
언제 정말 실수해서 바닥으로 내려 꽂혀질지 모르는 존재죠. 그래서 온 신경과 온 힘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걸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않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또 혹 넘어졌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얼음판은 사실 내 힘만으로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계속해서 미끄러지니까요. 그러나 그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기쁨이요, 그 주님으로만으로 인하여 느낄 수 있는 그 충만함이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친밀함의 그 기쁨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바라고 구하며 또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 얼음판을 걸어가기 위해서 많은 짐을 가지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맨몸으로 걸어가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거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버리는 것이 같이 그냥 내가 빈손이 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빈손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주실 걸 믿고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 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잃을 것만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또한 그 손에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들려주실 것을 여러분 바람으로 여러분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여러분 이 길의 끝에서 정말 우리가 모두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만나서 정말 주님 앞에 그 기쁨의 상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함께 그 길의 끝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요. 정말 이 길을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서 나를 분리시키고요. 또한 내 자아를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드러내실 그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